민수기가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고집을 꺾어 나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민수기를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제가 또 감기에 걸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찬양을 할 때마다 엄청 감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찬양 인도인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그냥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또 오늘 설교하다가 계속 기침하면 자 와저런 하지 말고 감기 걸려서 그렇다 아시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순종하고 반역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원래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민수기 원래 책 제목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책 제목이 뭐냐면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근데 민수기 책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백성들의 숫자 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이 민수기 책이 민수기라고 불렸냐면, 이 책 제목을 히브리어 책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러니까 신약 시대부터는 이 책 제목을 민수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 있어요. 히브리어 제목은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이걸 이제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어떤 사건들을 보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볼 내용은 민수기 전체에 있던 내용들을 다 다룰 건 아니고요. 11장부터 12장 16절까지 나오는 세 가지 불평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뭘 볼 거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계수를, 민수기에 인원 계수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인원 계수를 할 때 레위 지파 인원은 빼고 계수를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3장에 보면 레위 지파 계수를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살기를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디베라 사건이었습니다. 디베라 사건.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이런 한 절씩 읽을까요? 네. 예, 제가 한 절씩 읽고 3절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분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같이 읽을게요. 그것 이름을 가리라 하였으니 여호와의 분이 그들 중에 바닥이 없거라. 네.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을 보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그 불이 다시 꺼졌습니다. 그래서 지명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베어버렸다. 네, 한국어로도 찰떡인데 이 뜻이 불살라 버리셨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 한번 볼게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35절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 네, 사건인데 한번 볼게요. 네, 고기 야채 먹고 싶다고 불평한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한 줄씩 읽고 34절은 같이 읽을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기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랴, 네, 먹게 하랴 하면서 불평한 사건입니다. 애국에 있을 때 먹은 생선과 오이, 부추, 파, 참외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만나 외에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들의 불평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원푸드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만나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토마토랑 두부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두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두부랑 토마토만 먹어서 8kg가 빠졌어요. 8kg가 빠졌는데 그만두자마자 10kg가 찌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하면 신경이 엄청 예민했습니다. 항상 예민해 있었어요. 항상. 네, 그걸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불평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만나만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아니다라고 보면 물론 힘들죠. 힘든데 그런데 힘들 때 이스라엘이 했던 그 반응, 불평으로밖에 하나님과 대화할 생각이 없었던 이 반응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장막 위에서 나타나고 미리암 나병에 걸려 누가 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즉 나병에 걸렸으나. 앞에 두 불평은 이제 백성들이 했는데 이번에는 미리암과 모세가 아론이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이를 구실로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건입니다. 불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측이 있습니다. 구스 여자는 모세 안에 십보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고 또 하나 다른 추측은 모세가 두 번째 아내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이제 다시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이런 불평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 명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아론이 회개하고 모세가 기도하자 미리암을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데 그러고 나서 미리암이 이제 낫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 전하는 자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질서를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신 것 같습니다. 11장 초반부터 12장 초반부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세 계속 불평하고 반역하는 것 이스라엘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일반적으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은 충분히 감사한 마음이 생길 법한데도 이스라엘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아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것을 원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3장 11절부터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일단 그걸 보기 전에 민수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인구를 조사했다고 나오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조사했다고 나옵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이 전쟁과 관련됐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수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규모를 생각할 때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한 4배 정도 됐으면 한 200만 명 정도 됐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추산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계수하지 말라고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일단 뭐 이 사람들을 전투에 보낼 게 아니라서 계수를 하지 않는 이유도 있는데 민수기 3장 1절부터는 갑자기 이제 레위 지파를 계수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레위 지파 인원을 계수하는 아주 독특한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2, 10번 같이 읽을게요. 오라 내가 이스라엘 전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전중 중에 태어난 모든 마주를 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이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앞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레위인들은 전부 계수해라고 합니다.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다 계수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네. 6월절 때 그 사건 때, 네.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나오던 그 사건 때 6월절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자는 그 이후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거는 가져가야 됩니까? 안 가져가야 됩니까? 원래라면 가져가야 됩니다. 네. 내 거는 다 들고, 하나님 내 거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져가시지 않고 누구를 택하여서 내 것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레위인을 내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성막을 봉사하고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봉사하고 이런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뭘 안 했냐면 자신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네. 모든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져가셔야 하는 첫째를 대신에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삼으셨다. 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째 아들을 다 살리시고 애굽 사람들의 마지들은 다 죽이십니다. 가축들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를 살려줬으니까 너네 첫째 아들은 원래 다 죽는 건데 살았으니까 내 거제 하면서 이 사람들을 첫째 아들을 다 뺏어가지고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했으면 약간 사람들 속에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겠습니까? 좀 뺏겼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만 깡패 같이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냐면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고 계세요. 네. 안 뺏어가시고 레위인이라는 이 지파를 이렇게 구별하심으로 레위인들의 느낌은 뺏겼다는 느낌이 아닐 거예요. 네. 레위인들의 느낌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느낌이 지금 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처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6월절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이집트는 다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다 살려주십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게 속했다. 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태어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처음 것이 내 것이든 너희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11조를 하면서 하는 신앙 고백처럼 일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뜻은 사실 그 속에 전부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3장 46절을 보면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전. 네,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속전이 뭡니까? 대신 갚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갚는다. 하나님 것은 첫째인데 모든 첫째인데 레위인으로 대신 갚겠다. 너희가 갚아라. 이게 이래서 속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속전의 개념을 이스라엘에게 심고 계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6월절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속전의 개념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심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이유는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이고 그 살아남은 장자는 모두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으로 받겠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전입니다. 속전. 속전이라는 원리는 뭐냐면 몸값을 대신 치러준다. 그것이 속전입니다. 오늘 민수기는 레위인으로 6월절 때 여호와의 것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모든 첫째들, 그 첫째들을 대신한다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냐면 우리의 죄로 사망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다.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을 대신 치를 일이 현대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현대 법정에서는 어림없는 일이지만 우리 심정적으로는 뭘 할 수가 있냐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죽겠다고 하면 현대 법정에서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림없는 현실 속에서 어림도 없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정적으로 어떠냐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죽으면 아들을 살리는 게 맞지.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그 속전의 개념이 현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에 살면서도 우리의 심정에는 그게 꽤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방향이 사실은 우리의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나는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리라 라는 뜻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구별해서 장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가축 중에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 중에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선언은 처음 것을 이어서 태어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 삶은 그래서 어떤 삶이었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구나. 이걸 아는 삶이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생각해보면 죽어야 되는데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습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는 좀 더 이런 모습이고 싶은데 나는 좀 더 이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런 좋은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의 삶에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나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더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 속에서
그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길게 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안 받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